2017년 11월 2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죄악된 인간의 인생사이다. 끈질기게 죄가 엄습해 오고 달라붙고 자신의 옛사람과 구습이 끊어지지 않는지는 휴거 성도들은 잘 알 것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과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을 소멸시키고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마음이 무디어져서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귀 귀신들이 믿는 자들의 약점을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혈기, 탐욕, 교만 등을 죽음 앞에까지 버리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가다. 죽음 앞에 회개가 터지려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질병에 누워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 인간은 무거운 질병으로 침상에 누우면 자신의 생명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집념이 자신도 모르게 강하게 불타오른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였다.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진실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씻음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도줄을 놓치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기도 없이 어찌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이 임하겠는가다. 지금 자신의 악독한 혀와 변화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마음과 행위 때문에 얼마나 주님의 일이 지연되고 이웃과 가족과 교회가 상처받고 믿는 자들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계속적으로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회개를 놓쳐버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변화된 심령 속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이 사랑과 순종으로 연합하기만 하면 하늘의 온갖 좋은 축복과 은사, 이 땅에 복이 임할 것인데 자신의 더러운 혀와 변화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선하고 착한 마음, 넓은 마음을 품어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기도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고 통에 자복해야 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자신을 치는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담은들 주인이 먹을 수 있는가다. 자신이 회개하여 깨끗게 되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가난, 질병,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에 갇혀 자신을 보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기 때문이다. 회개의 삶을 사는 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즉시로 회개하라고 심령을 찌르신다. 죄를 품에 품고 하루를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자아와 옛사람과 구습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회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회개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요셉과 다윗이 왜 그렇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지 그 원인이 있다.
그들은 용서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죄악을 볼 줄 아는 자들이며 애통하며 마음이 아주 넓은 자들이었다. 진실로 회개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했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다. 넓은 마음에 주님이 한없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과 내 생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입술에 넘치는 악과 마음에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라.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어떠한 축복도 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한 일이 고스란히 축복과 상급이 되려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혀를 제갈 먹여야 한다. 매일의 삶이 기도이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하여 성령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휴거 신부가 되어다오. 그리할 때 하늘과 땅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 되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자극을 받아야 자신이 회개할 수 있고 자신 점검이 된다. 늘 말씀으로 경고해 주곤 하였지만 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육체는 금방 굳어버리지만 가슴이 제일 늦게 굳는다. 인간의 육체는 어느 부분 하나 없이 다 중요하지만 가슴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머리가 아니다. 머리는 지식과 더러운 생각으로 쓰레기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 문은 자신의 죄 아래 갇힌 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 열린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심령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거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심령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의인이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자는 율법 아래 갇힌 자이고 결단코 회개가 터질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잘했다고 하는 강팍한 심령이 회개하기는 심각하게 어렵다는 것이다. 성경의 부자 청년 같은 자이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자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천국문이 그 자에게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회개와 책망도 믿음도 있고 받을 만한 자에게 줄 때 그 사람에게 약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교만과 자존심과 자기의로 가득한 자에게 회개를 외치고 책망해주면 오히려 책망해주는 자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한다. 주님이 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주님은 오셔서 겉산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 자아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고 책망을 받아 들일 수가 없고 자존심을 깨뜨리지 못하여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많이 모인 곳은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휴거 방주 교회 안에서는 용납하면 안 된다. 씨 뿌리는 곳에서는 자라가며 다듬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휴거 방주 교회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훈련되어진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예루살렘성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회개하며 성령 충만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며 오직 예수, 천국, 지옥, 회개를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며 회개라는 말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세상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물을 더럽히고 흐리게 한다고 한 것처럼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온 방주안이 더러워지고 물이 흐려지면 안 된다. 용서해 줄 때 자존심과 자신의 더러운 것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머리에 마귀에 뿔 세우지 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여 전능자가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고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들을 사사건건 시비 걸고 올무를 놓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다.
생명의 말씀도 듣는 자의 심령에 따라 멸망의 빈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 좋은 옥토밭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 모든 은사나 능력과 예언도 첫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그러나 예언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부 남의 죄를 지적하고 있으며 자신은 예언을 하니 옳은 줄 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겠는가다. 천국 가는 길은 너무 간단하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가슴을 치면 된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된다. 그러나 항상 부메랑이다. 역지사지이다. 명심해야 한다. 죄인이 무슨 말이 많겠는가다. 죄인은 유구무원이다. 그저 용서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든지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라.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모이면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자는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여리고성을 돌 때와 같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오직 예수만 외치고 회개만 외쳐야 할 때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다. 집 나갔던 작은 아들 돌아온 탕자를 알 것이다. 탕자는 아버지께 하는 고백의 말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이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낮아진 자의 말이다. 이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신이 잘했다 잘났다고 하는 자의 등에는 채찍과 징계의 막대기와 심판만 있을 뿐이다. 때가 너무 임박한 시점이다. 깨어나라. 지금처럼 위태롭고 위기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세상을 보라. 위기의 때를 보라. 그 반대로 자신을 보라. 자신이 바리새인같이 자신의 추하고 전만한 때 묻은 더러운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엎드려 가슴치는 세리의 모습이 자신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으로 자신을 칠 때 자신이 살고 남을 칠 때는 자신은 죽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원수까지라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원한과 복수심과 시기심을 다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도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손은 삶을 상징한다. 악행으로 얼룩지지 않은 손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삶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로 나아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또한 손은 간구의 상징이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상징한다. 손을 내미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행동이지만 매우 감동적인 행동이다. 손을 내미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은 활동과 힘과 행동의 상징이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민 손은 거룩한 손, 곧 얼룩이 묻지 않은 손이어야 한다. 거룩하다는 말은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고 오점이 없이 모든 믿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은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하늘 법정의 법칙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분의 선한 뜻을 실천해야 한다. 기도는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행위에 항상 영향을 받는다. 물이 수면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없듯이 흠이 많은 마음에서 흠없는 기도가 나올 수 없다. 삐뚤어진 행위에서 고든 기도가 태어날 수 없다. 기도 뒤에 있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기도의 성격이 달라진다. 소심한 사람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없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간구를 올릴 수 없다. 자신의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의 성격을 결정짓는 말과 행동과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는 감정이 아니라 인격과 실천이다.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기도의 분위기와 기도의 능력이 달라진다. 기도하는 자의 성품과 행동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의 기도는 지속되기 힘들고 성공하기는 더욱 힘들다. 마음은 기도의 사전이고 생활은 기도에 대한 주석이며 외적 행동은 기도의 완전한 표현이다. 인격은 기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삶은 기도로서 완전하게 된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막으신다고 하셨다.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빠져버린 기도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종교 행위이며 미혹이다. 지금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기도를 할 때이며 자신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이다.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다. 기도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보여지는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 부르짖고 기도하여라.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라. 성령님께 자신의 기도 시간을 온전하게 주관해달라고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이다. 그리할 때만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냐이다.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귀를 막고 듣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떠들어 봐야 헛수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자신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가 자신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그 원인이 확실하게 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이다. 회개가 없는 기도와 말씀을 떠난 기도이며 외식적인 기도이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의심하는 기도와 정욕으로 구한 기도이다. 세리처럼 낮아지지 않고 겸손치 않은 기도와 악인의 기도이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첫째가 회개부터 하여야 한다.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급하게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여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라.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기도이다.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분노를 버리고 용서한 후에 기도하여라. 찬송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가 자신의 동력자라고 생각하여라. 하나님의 것에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며 교제이며 사랑의 친밀함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방언 기도할 때 실체로 유익에 대한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오염되고 마귀 귀신이 방해하지 못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직통 전하는 것과 같다. 말로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다 알아듣지만 방언 기도할 때는 알아듣지 못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귀신들이 바들바들 떤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방언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며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해준다. 영적인 세임을 부여하여 주고 자신의 혀가 제어되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는 것이다. 100%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거시킨다. 상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에 확실하게 유용하다. 사단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는다. 자신의 잘못된 악습과 못된 습관을 끊는데 큰 유익을 준다. 기도가 균형이 잡혀가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유용하다. 자신의 세상적인 것과 마귀적인 생각을 소멸시킨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예민하게 영적인 것이 세워지고 더 열심을 내게 한다. 자신이 현재 마귀의 귀신에게 눌러있는 영에서 해방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이 열리면서 세워진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영적인 터치가 빠르게 쉽게 되고 방언 기도한 만큼 기도의 반응이 빠르게 온다. 자신의 영이 강화되어 혼과 육을 지배한다. 자신의 혼과 육이 자신의 영이 나타내는 통로로 도구가 된다. 자신의 혼과 영이 성령의 것을 담는 그릇이 된다. 영의 좋은 것을 쉽게 알고 영적인 것을 쉽게 받게 되고 영적인 좋은 것에 갈증을 느끼게 한다. 하나님의 것을 힘있게 끌어당기는 능력이 강하게 온다.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육신의 감정을 통제시켜준다. 영의 힘을 주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말할 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의 축복이 온다. 열매인 것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영안을 열기 위한 역할이며 방언 기도는 필수이다. 말로 한 기도가 1시간이라고 하면 방언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지만 10분 정도 한 것이 1시간 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방언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비유한다면 총알과 미사일 비유이다. 방언 기도는 성령의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분출구이다. 분출구를 터뜨리면 계시가 임하고 영적으로 맑고 밝아진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유정을 파는 것과 같다. 유전업자가 유정을 파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기름은 땅속에 그대로 묻혀있지 않는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유정을 터뜨리는 유전업자가 되어 기도의 존재가 되어 묻어두었던 유정을 터뜨리는 기도의 장수들이 되어 승리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 위기의 상황이다.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신이 버림받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노아의 승리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하였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셨다. 마지막 때 재림의 종주국으로 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 수많은 자들이 한국은 마지막 선교를 위해 택하신 민족이며 제사장 나라라고 칭하였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대개 민족다운 순수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잘 섬겼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의 부흥을 일으킨 민족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짐승들과 손을 잡고 WCC라는 종교는 하나이다 라는 명목 아래 타락과 배도의 대로를 달려가고 있다. 믿음이 지속되지 못할 때는 첫사랑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 번 택함은 영원한 택함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 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가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왜서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다른 신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므로 원가지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막대기를 들어 쳐버렸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대한민국 교회들이 짐승들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하고 언약을 맺고 서로 인장을 찍으며 사인을 하고 장차 망할 장망성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다.
세상에 안주하며 사람의 왕국이 되니 천국과 지옥에 대해 눈이 가리워지고 십자가 보혈 회개가 사라지고 이세벨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탐욕과 교만과 종교 노름에 깊이 빠져 북한의 불몽둥이가 교회들을 심판하기 직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 교회들이 깊은 탐욕의 잠에 빠져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는 상태다. 애통하며 부르짖고 회개하여도 부족한 이때에 평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며 역지사지로 그들 머리 위에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의 생명의 끝이 어떠함이 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 받았다, 예정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신학 박사, 교수, 목사 각종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직분과 천국 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주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자를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아무리 처음에 택했을지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명분 아래 믿는 자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며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다. 그렇지 않은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택함 받았다고 자만할 것인가다. 박사, 목사 각종 직분 가지고 천국 간다고 택함 받은 자라고 자만할 수 있단 말인가다.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착각병에 걸려 개구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라고 하였다.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휴거는 심판이다. 이 세상 이 땅에 보루인 휴거 신부들이 끌어올리움을 당하고 나면 그 착각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슬피 울며 애곡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위의 말씀을 보라. 갈릴리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실로암 망대에 많은 사람이 치여 죽었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놓치고 회개 놓치지 말고 영원한 진리신 기름등불 공중휴거 예수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회개가 식상해지는 순간,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루시퍼의 마귀의 귀신들은 다른 복음으로 자신을 본격적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교병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수, 회개, 천국, 지옥은 무교병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처음에는 맛이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꼭꼭 씹어서 먹다 보면 생명의 진실이 되고 진정한 맛이 갈수록 진가를 맛보며 질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자신이 매일 먹는 밥과 똑같다. 아멘. 휴거의 영광의 날까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다. 아멘. 왜냐?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의 생명과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무엇과 타협할 수 있는가다. 무엇을 좀 안다고 아는 척 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 회개를 알면 다 아는 것이다.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휴거의 그날에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에 영광의 기쁨을 안고 새 생명으로 변화받아 천국문에 들어가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해 들어가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와 지옥에 대한 처절한 무서움과 죄와는 사생 결단하고 싸워야 한다. 아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며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연속이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황홀함의 기쁨만이 넘치는 영광의 나라이다. 아멘. 그래서 회개함으로 항상 공중 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여라. 아멘. 사람은 날마다 물 마시듯이 죄를 짓는 죄인이기에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회개할 뿐이다. 아멘. 결국은 율법과 행위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는가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아멘. 병든 자를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아멘.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 자유자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은 지켜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다. 죄인된 몸으로 어떻게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인가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오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고 저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꼭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휴거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 아무리 큰 죄라도 또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진리이고 주님의 은혜이다. 또 자유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그리고 은혜의 법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유가 있다. 감사와 기쁨이 있다. 사랑이 넘친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믿음 생활하는 자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유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자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은혜의 힘으로 순종과 사랑으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지킬 수 있다. 혹여시 죄를 지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며 죄에 대해 탄식한다. 인간은 선하게 산다 해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만 존재할 뿐이다.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이며 생명이고 사랑과 긍휼과 부활과 휴거의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영혼과 영생의 종합 세트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회개가 놀라운 것이다.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주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 천국 가고 휴거된다. 육은 무익한 것이며 잠시뿐이다. 영혼은 영원하다. 자신의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이며 복받은 자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취하시면 가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자신 영혼의 존재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라. 즉 천국, 지옥, 예수 그리스도, 회개, 보혈, 죄 심판, 마귀 귀신 루시퍼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귀신에게 속아 지옥 가는 것이다. 회개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다. 아무리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자이며 천국 백성이며 예루살렘성 신부이다. 그러나 교회마다 책망과 회개 십자가 보혈과 죄의 지적이 빠져버리고 없어졌으니 살아있다고 하나 다 같이 죽은 목숨인 것이다. 생명 수물이 끊어지고 생명의 기근이 온 것이다. 이제는 때가 올 때까지 왔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 인생의 연극 무대 끝에 서 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휴거되는 것이다. 회개의 기름, 성령의 기름, 사랑의 기름, 순종의 기름, 영혼의 기름을 채워라. 자신 속에 사랑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겉의 기름은 보여지는 현상이다. 현상 쫓아가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국 가고 휴거되려면 예수보다 앞선 것을 다 버려라. 그것이 우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단 하나, 그 이유가 지옥 가지 말고 회개하고 다 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신학교에서도 그리하여 교회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천국 지옥이 실지 않은 곳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이다. 그 밑에서 배우는 교인들, 신학파들은 다 어느 곳으로 가겠는가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의 연속적인 곳이다. 천국은 예수 믿고 죽음의 앞에까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고 지옥은 회개치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계시록 3장 16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색지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미쳐가는데 휴거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다. 지금은 성령 충만 받을 때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성경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과 영혼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성령은 예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다른 영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 이때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것 앞세우지 말고 사랑과 순종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고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나 자신을 주의 피로 사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며 휴거 성도들이 붙잡고 외쳐야 할 유일무이한 복음인 것이다. 이에서 지나쳐 뭔가 새로운 것을 쫓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 66권 어디를 펼쳐보아도 예수 회개를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입술에서도 예수 소리, 회개 소리, 보혈 소리가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수 앞에서 회개한 것 외에 천국 가는 길이 있는가? 아니다. 전혀 없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를 짓기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피 보혈을 바르고 뿌리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모든 은사, 능력, 기적, 표적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은사를 주시면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라는 것이 앞장을 서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아야 할 것인데 엉뚱한 피조의 인간인 자신을 내세워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이다.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왜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는가다.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 능력, 교리, 신학, 사람 쫓다가 예수님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은사, 능력이 천국 가는 표가 절대 아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사느냐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기류를 쫓지 마라.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임마누엘이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데 무엇을 위해 이것저것 배우고 알려고 쫓아가는가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지 마라. 그날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가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다 교회이며 예배당이 아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영적 목욕탕이다. 물 대신 피가 있다. 자신을 벌거벗겨 죄를 씻는 곳이다. 이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석박사들과 수많은 목회자들도 지옥에 갔지만 삼손, 고멜, 강도, 나사로, 창기, 세리 등 이러한 자들은 천국 갔다. 왜 그런가다.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다. 회개치 않는 자는 머리와 그의 생각을 징그러운 구더기가 잡아먹고 있다. 머리에 가득 찬 지식과 쓰레기 속에 구더기만 바글바글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내어 쫓고 청소하여 빈 그릇을 만들어라. 회개할 때 떠나간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이사야 64장 6절 전능자가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다. 그 피의 효력을 믿어야 한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여라. 그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예수님의 공중 휴거가 가까운 말세를 사는 휴거 성도들은 과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의 의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채 그저 열심으로 기도하고 감사만 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고 휴거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날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을 하게 될 것이다.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예순이 빠져버린 기도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종교 행위이며 미혹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도와주시는 기도를 할 때이다. 자신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이다. 그래서 유용한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하였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방언은 기도로 헌신하는 은사이며 중보 기도할 때 많은 능력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말하는 기도로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비밀이 열리는 기초이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성전이 회개하며 영적인 회복을 지피는 밑거름이며 자신 심령에 뜨거운 변화를 가져온다. 방언은 사단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하나님께 말하며 자신의 성전을 세워간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신의 환경과 삶을 또한 상황을 꿰뚫어 보시며 중보하는 기도 내용으로 가득하다. 몇 마디의 반복적인 방언도 분명한 뜻이 있고 명확하고 확신 있는 목적이 있다. 방언 기도는 자신의 심령 천국을 부흥시키며 천국을 이루며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그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방언 기도를 시작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계점에 이르면 새로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다. 새롭고 신비한 생수의 물줄기가 터져 나오면서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방언은 모든 은사가 본물 터지듯 흘러나오는 밑거름이며 기초이다. 방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기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다. 가족, 권력, 교회, 이웃사랑, 영혼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는 긍휼이 가득 채워지며 악한 영을 대적하는 내용 등이 다방면의 능력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아주 빠른 직통 전화로 상달된다는 것이다. 방언 기도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는 완전한 영의 기도이다. 지금은 수많은 미혹과 마귀 귀신 역사와 죄악이 관용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칠흑같이 어두워진 때이다. 인간의 종말을 고하는 이때에 죄악의 거친 파도를 말씀으로 파쇄하고 철퇴를 내리는 기도는 방언이다. 때와 장소에 가장 적합한 기도이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무기이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강의 안식을 누린다. 방언 기도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흔적이다. 방언으로 교회에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며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고 벌거벗은 교회들이 회개가 일어나며 심령 부흥이 일어난다. 특히 자신 성전이 올곧게 세워진다. 방언을 통변하면 책망하는 내용, 회개하라는 내용과 죄들을 지적해 주시는 내용 등이 많다. 바른 판단과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다양한 내용이 다 드러난다. 장래일을 잘 모르지만 방언 통역 안에서 다 나온다. 대적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한다.
미리 방언 기도로서 사건 사고를 막아주기도 한다. 시험 당할 위기와 앞으로 닥칠 악한 영들의 공격 등이 통변으로 드러난다. 몇 마디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알 수 없는 장래에 다가오는 사건을 기도로 막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깨닫고 영으로 기도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해 나가며 사랑과 순종으로 기도의 더 깊은 영역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신부 용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눈을 들어 북한을 보아라. 끓는 가마솥이 어떻게 기울었는지 보면 알 것이다. 휴거 신부들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자신인 노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무디어지면 안 된다. 그날을 보아야 한다. 아멘.